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곳에 기름을 모시고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며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적인 법칙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던 중 바단 아람 강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은 대부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외롭고 그리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홀로 있을 때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외롭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꿈의 본주 그러죠? 그래,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의 본주. 꿈을 많이 꿔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첫 번째로 영적인 영의 통로가 열리는 거는 꿈이 첫 번째더라고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꿈을 꾸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는데 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실감 있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아멘.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꿈속에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꿈속에서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꿈속에서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비참한 길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 보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강야는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의 사역은 뭐예요? 나비같이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 저는 제가 부들부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진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누구누구 상담을 온다고 하면은 제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너는 왔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해라. 그랬을 때 와서 상담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냥 금식 뭐 3일 하고 간다고 그랬다가 그날로 응답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불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는 성도는 많지 않아도 부산에서도 오고 여기저기 전라도에서도 오고 먼 길로 온 사람들 특히 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가 하나님 앞에 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이 성경에 땅 준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주실까? 이거는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비밀번호.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맞아 떨어져야지. 아멘. 오늘 보세요.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 눈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삭만 받고 우리는 못 받는가요? 우리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겠지.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줄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실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째째하지 않아요. 우리는 1억을 벌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만 잘 들으면 5억을 주시더라고. 10억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가 그만큼 안 돼. 나도
빌딩을 갖고 싶은데 내가 믿음의 사이즈가 그만큼 안 되더라고. 내가 느낌에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축복을 받을 자격은 못 되나 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들어가서 내가 이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몰입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한 산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고비를 넘으면 또 놀라운 축복이 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싶지가 않아. 그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변질되지 말라고 준비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요.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족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계를 계보를 이어받아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예요. 믿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옛날엔 죽었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너는 네 자식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아멘.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맹세적인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돈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 언약,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 있는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셔요. 그리고 축복의 길을 지름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나의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놀라운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17절에 그러잖아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잠에서 깨어나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베델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선 기도는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될 때 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죠. 선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서원 기도는 첫째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나그네와 같은 강야 생활을 하지만 나에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입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향을 떠났지만 그 고향으로 무사히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11절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야곱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고 결국 이 기도는 후일에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서원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도 주시지만 능력도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애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올리잖아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한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면은 한나가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술에 취한 줄 알고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아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어도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믿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럼 평안히 가라는 평안히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목자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굴에 한나의 얼굴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어요. 아멘. 이건 믿음이잖아요. 믿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것은 믿음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를 인생이 열리게 하십니까? 믿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큐티 하세요. 큐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잘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또 찬양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아멘. 행동으로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응답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20절을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서원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물질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겠다고 서원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나처럼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기도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굉장한 고난과 연단을 주시면서 그렇게 입으로 자꾸 말하게 하셔요. 안 돼도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여기서 분리도 일어나게 해요. 돈이 없어도 내 생각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역사해 주실 때 빨리빨리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아멘.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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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야 돼요. 우리 회사 재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의 재단입니다. 아멘.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주셔요. 오늘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면 무조건 치유하시고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냥 축복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야곱처럼 마지막 카드인 서원기도를 드려 응답받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